제가 4살, 5살 정도 되었을 듯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디인가 놀러를 갔다가 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배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이 보트. 제가 워낙 배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아들을 사줘도 그런 것만 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트를 사주셨는데 그 안에 촛불을 이렇게 켜서 넣어서 이게 안에서 초가 이렇게 타는 하여튼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 보트를 사고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보트를 꼭 껴안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던 것이 저 아버지에 대한 제일 처음의 기억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제 아버지의 가장 참 깊은 기억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입원을 하시게 되고 대학 1학년 때까지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셨던 것. 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기억을 찾는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횃불 들고 자기가 타야 할 그 장작을 짊어지고 걸어가던 바로 이 사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대강 아시겠지만은요, 혹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외아들 얘를 번제물로 바쳐라, 태워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종들은 거기 세워두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제사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서 네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알겠다 그러시면서 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3가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상.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아버지상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살았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전체가 믿음의 포커스를 늘 맞추며 살았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날을 맞이했는데요, 이 아버지 날 정말 우리는 믿음이 기초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이름이, 그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한 단면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내 적자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식을 만들어 주시고 자자손손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 그는 이 아들을 죽이고 났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복을 받을지 도무지 우리의 머리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믿은 것 아닙니다. 경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면 반드시 그 후의 자손들을 복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죽으면 다시 살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손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초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바로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때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면 살려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남성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남성은요, 무엇을 큰 업적을 얼마나 이뤘냐, 이것이 진정한 남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은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치 있는 삶의 자신들을 온 몸을 투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성공적인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성다움은요, 힘의 강함이 아닙니다. 남성답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기도 잘하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통곡하며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믿음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식에게 전수할 줄 알았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얼마나 예배 생활을 가르쳤는지, 그 제사를 가르쳤는지, 자기 아들이 자기가 태워져야 할 자기는 잘 몰랐겠죠. 자, 이 장작을 들고 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불은 있는데 칼은 있는데 왜 제물을 안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그는 묻습니다. 그는 제사를 많이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꼭 죽어야 할 제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평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평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여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뛰놀 텐데요. 조그만 아이들, 5-6살짜리 그 부모들, 그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그만한 애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깨우지도 않는데, 이거 좀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그냥 좀 잤으면 한데, 그냥 얘가 그냥 눈을 번쩍 떠서, 그리고 옷 주워 입고 빨리 저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다린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그만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가려고 그럴까? 참 좋은 현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얼마나 재밌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다음날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레면서 이곳을 가려 할까? 하나님의 집이 이 아이들에게 편안해서 이 아이들은 이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뛰고, 이 교회에서 사고 치는 애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뛰고 사고 치는 그런 애들이 앞으로 목사되고 장로됩니다. 그러니 이 뛰는 애들, 다칠까봐 야 뛰지 말아라 하긴 하지만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귀한 애들입니다. 얘들이 불편하면 여기서 뛰겠습니까? 이 교회가 낯설면 뛰겠습니까? 자기의 집같이 편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예배의 삶이 정말 자기 몸에 배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그 아들은 아빠와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왜 안 가져가셨나요? 아빠 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묻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는 또한 순종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 순종의 아버지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여러분 밤새 잠이나 잤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잘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침 일찍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무지 이 일이 뭐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일찍 떠났을까요? 그 안에 사라가 가만두겠습니까? 자기 아들, 그 독자, 그 귀한 99세 난 그 아들을 번제를 바치겠다고 데리고 가는데 어느 엄마가 그 아들 내놓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그 남편 마음을 돌려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가지를 긁어서라도 그 아들을 뺏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 이거 지금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뭘 지금 잘못 노망이 들었나 보다.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종의 모든 여건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는 일찍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행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희가 이번 알크에서 참 이 말씀 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행실이 맺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던 절반이나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쌀과 모든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마당에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가져가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즉각적인 선한 행실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는 이 아버지는 그 순종을 위해서 아들을 배려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직까지 10대입니다. 자, 이 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서 야 하나님께서 너 바치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아들을 바치기 전에 사흘 동안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면 살 것이고 어떤 모습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을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가 10대의 아들을 묶어서 그 장작더미 위에다 올릴 때에 아들은 아무런 반항이 없이 그 위에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아들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요 또한 순종의 아버지로서 사흘 동안을 틀림없이 그는 아들에게도 순종의 삶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순종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에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자기는 그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끊는 그런
참 불행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였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그 아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아버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각 가정마다 있는 그 아버지, 누리의 눈으로 늘 보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그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상급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그 축복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그런 저주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아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일 겁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있습니다. 자, 12살부터 이 아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술에 빠져 살고 총 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폭주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타임즈, 아주 세계적인 잡지죠. 여기 커버 스토리에 나왔다 하는 것은 세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he Prodigal Son,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들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참 프랭클린, 그는 참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빌리 그레함, 그는 자기 아들이 그토록 방탕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22살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불러앉히고 아주 마지막 통첩을 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예 예수님은 없다고 단정 짓고 그냥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최후의 그 통첩을 받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는 방황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한 호텔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죄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콱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박혀버리면요,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저 자신도 참 시편 13편 한 편의 말씀이 제 속에 딱 박히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정죄는 다 떠나버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가운데 그는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 그래서 그는 8장 2절에서 아까 그 말씀 그 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험한 짓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결코 사망의 법에서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나는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2절을 가지고 그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프랭클린 목사님으로 나중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10대들, 방황하는 10대들에게 나같이 고통당하고 나같이 참 이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나를 보아라 탕자의 설교를 하면서 그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모든 죄인들은 이제는 해방되었다.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서 해방된다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집대들이 바로 이 사람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는 아들에게 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 당대에서 그냥 끊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누구나가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순종의 아버지가 될 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이삭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사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그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을 알고서도 그리고도 장작 위에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도 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시면서도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양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그 양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이 생명으로 돌아오듯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세계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 가는 복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삭
믿음의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쓰는 말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정말 맞는 얘기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야 가정이 믿음으로 섭니다. 아버지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그 자녀들이 순종을 배웁니다. 자, 이제 결혼을 맺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순종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